내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오직 주의 영광만 내가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드리리.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를 부르시면서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린 나려와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못한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등에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천지자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천지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을 사해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 세상 즐거움을 찾았던 것,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내고 감사를 잃어버렸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시며 다시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더욱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살아계셔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이 고달프고 육신이 고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저희들을 택하여 살리시고 구속함에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했는데도 거짓과 이선과 욕심과 탐욕으로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어리석고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깨지기 쉬운 양심과 인격을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과 진리로 날마다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함께하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없게 하시고 행복한 나라, 축복의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을 비롯하여 이정자들에게 함께하시어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평창 동계올림픽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림픽 정신인 평화가 그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아멘. 온 세계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온유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자비의 마음과 성품을 주시사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냄을 이기게 하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이해하며 용납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게 하시며 뜻을 합하여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나를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과 믿음 속에 함께하옵소서. 힘든 생활이라 세상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온 자 있나이까?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경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사 주신 것에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라고 찬양하는 저희들에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 주시고
행복한 삶이 되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몸이 아픈 자 있습니다. 간을 절제 수술한 성도도 있습니다. 주님. 이 모양 저 모양 질병에 시달리며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만지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믿고 의지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보혜사의 성령님, 저희들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저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 주의를 할 수 없나이다.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을 위해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로 인하여 전도할 수 있나이다. 그로 인하여 봉사할 수 있나이다. 그로 인하여 찬양할 수 있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바울의 감사와 간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능력의 능력을, 권능의 권능을 더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사 복된 말씀, 은혜의 말씀, 치료의 말씀이 되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가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금양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에게 은혜 내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내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다
찬양팀 수고했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새가족들 모두 환영합니다. 새가족들은 예배 후에 잠깐 새가족실로 들어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4층에 만나오래 정교인 식사가 있으니 모두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새가족들도요. 오늘 도농고 주차장과 왕숙전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오늘 도농고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이미 주차장이 만차가 거의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숙천에 많이들 주차를 하셨을 텐데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왕숙천에 주차하신 분들은 헌금대 위에 이렇게 주차증이 있습니다. 그거를 내시면 주차 요금은 교회에서 일괄적으로 내시니까요. 가실 때 꼭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뭐 저녁 때까지 상관이 없고요. 지난주에 우리 등록한 김철규님 환영하고요. 소년부와 중등부 교사 한 분씩 정도 더 모시고 싶다고 합니다. 지원하실 분 담당 교육자에게 지원 바라고요. 성가대도 더 모집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또 하실 분들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블로그를 여러분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렇게 글 쓰는 것이 또 우리 교회 전도에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사진팀이 결성이 되어서 이제 다음 주부터 좀 여러분들 사진을 예배 때마다 주일학교 여러 가지 행사 사진을 좀 찍게 될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미소로 찍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일 예배 성수와 온전한 11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계속 잘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월 토요 새벽 기도회는 토요 찬양 새벽 기도회로 우리 찬양팀이 나와서 인도하고 또 합심 기도하고 인도하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부흥회만큼은 못하더라도 어제도 보니까 한 60명 가까이 오셔서 뜨겁게 1시간 이상 기도하고 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또 금요 기도회 대신 또 수요 기도회, 토요 새벽 기도회를 또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 동참하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앞자리부터 좀 앉아주시기를 부탁하고요. 뒤에 뭐 보조의자 오늘은 놓지 않았습니다만 좁으면 이 앞쪽은 그래도 여러 자리들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봐도 한 5자리 이상 비어 있는데요. 앞으로 나와 앉아주시면 좋겠고요. 핸드폰 전원 혹시 뭐 주차 때문에 차 빼달라는 연락 받거나 급한 일 아니고는 꺼주시거나 최소한 진동으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설날 연휴에는 말씀드린 대로 공적 모임 없고요.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범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정기 공동회에 잘했는데 제가 주보에 인원을 잘못 기록을 해서 442명으로 기록을 했지만 실제 우리가 회원 명부에 422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정 보도를 하고 또 당회에서 결의된 회록도 수정을 했습니다.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교회 또 개척과 선교사 파송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설립 예배는 3월 3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 들어가야 1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여러분 또 많이 또 설립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방학과 청년부 수련회 지금 셀방학 중인데 봉사 찬양 계속하고 있고요. 다양한 교제를 또 풍성하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있고 4부 예배 참석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똑같이 금토일 1청년부가 가고요. 그 다음에 소년부가 연합 수련회를 또 가게 됩니다. 자녀들 격려해서 잘 보내주시고 또 은혜와 안전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신반과 성장반 모집 광고입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면
새가족 확신반을 3주 과정 의무적으로 듣고 그리고 등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장반은 필수 양육 코스인데요. 뭐 이번에 하든 사정상 다음에 하든 여러분이 하시는데 금요반, 토요반 이렇게 두 반이 있습니다. 둘 중에 되는 반, 직장 안 다니시는 분들은 금요반이 좋고요. 직장 다니는 분들은 토요반으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신반도 토요일과 주일 두 개 반이 개설되니까 원하는 반을 하다가 혹 사정에 있어서 주일날 못하면 토요일날 땡겨서 그 과를 해도 됩니다. 3주 과정이니까요. 못하신 분들 그리고 새로 등록하신 분들 지원 부탁합니다. 전인교육자 누구에게든 말씀하시면 되겠고요. 봉사 맡은 셀, 또 전도하는 셀 기쁘게 즐겁게 자원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성가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첼로랑 같이 앙상블을 이뤘군요.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 19절까지 기록했지만 16절까지 잘랐습니다. 우리 두 절이니까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에게 미소를 띄우며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주로 3차 전도 여행에 개척해서 세운 교회였죠. 3차 전도 여행이 53년에서 55년까지 약 3년간 이루어졌는데, 주로 에베소에서 3년간 거의 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55년경에 떠났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시기는 주 62년경에 로마 감옥에 1차 가택연금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편지를 쓰고 있으니 62년에서 55년 빼면 한 7년 만에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7년 만에 편지를 쓸 때 바울이 내가 항상 너희를 기억하며 기도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기도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감사를 무엇을 기도했느냐라는 것을 물으면 1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원인과 이유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다른 모든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걸 듣고 그거로 말미암아 내가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 기도가 물론 있죠. 감사 기도. 그런데 감사 기도가 많습니까? 간구 기도가 많습니까?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제 간구 기도가 많죠. 감사 기도는 해도 금방 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십시오. 이걸 말로 풀면 이런 식으로 기도했겠죠.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잘 거하는 것과 모든 성도를 향해 사랑하고 있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죠. 그리고 바울은 그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기도할 때, 그 다음날인지 오후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말했던 게 바울이라면 바울은 적어도 중단 없이 매일 이상 기도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다음날 기도할 때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것과 또 모든 성도를 향해 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셋째 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소 교회가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고 또 모든 성도를 향해서 사랑하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 벌써 지루해지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짧은 기도도 계속 감사하는 것이 금방 실증이 나고 지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말로 기도 응답되고 감사하고 한 일이 그래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감사기도 얼마 동안 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로 원하는 대학교에 합격을 했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네. 그건 오래가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또 여러분이 정말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감사기도를 하면 한 달 하셨나요? 네. 대단히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달, 3달, 6개월 이상 감사할 기도 제목이 있던가요? 네. 우리가 아무리 감사할 일이라도 우리가 계속 그치지 않고 6개월 기도한다면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치지 않고 감사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치지 않고 간구하는 기도는 쉬워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평생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옵시고 평생 우리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간구 기도는 그치지 않고 하기가 너무나 쉽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 이미 해주신 것 이것을 감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단 없이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 너무나 우리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몇 년 만에 편지를 쓴다고요? 7년. 근데 이 7년 동안에 내가 너희를 위해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7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감사할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에베소 교회를 하루, 이틀, 사흘, 나흘째만 돼도 지루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를 7년째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오랫동안 감사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지 돌이켜보면 참 우리가 부끄럽기도 하고 반성도 되는데 여러분의 기도 안에 감사가 그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감사의 내용을 보니까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 때문에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예수 안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한다. 먼저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 밖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음 외에 그 어떤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일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예수님의 의를 내가 덧입게 되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단지 밖에 있다가 안에 들어오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영생으로 들어오는 놀라운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데 왜 이렇게 바울이 그걸 감사할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사도행전에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도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쉽게 믿었을까요? 굉장히 어렵게 믿었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네. 물론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폭발적인 역사가 나중에 일어나서 이 마술하던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 마술책을 가져다가 회개하면서 불태웠는데 그 액수가 은 5만이나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은 5만은 5만 데나리온 또는 드라크마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게 노동자 하루 품삯이고 5만 명 품삯 10만 원씩 치니까 한 5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 책 50억 원어치 사가지고 쌓아놓으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에서 이 회개 운동이 엄청나게 크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이 에베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쉽게 믿었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시가 어떤지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에베소시는 아데미 여신이 제일 큰 신전이 있는 시예요. 그리고 그 에베소 시민들은 우리 동네, 우리 시의 제일 큰 세계 7대 불가 사이로 선정될 만큼 큰 신전이라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신전으로 있는 우리가 수호 도시라고 하는 것에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신전에 들어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키고 어려서부터 아데미 신전에서 살고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쉽게 어느 날 누가 와가지고 우리 보이지 않지만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그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강도 함께 죽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죽음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죽음이고 믿음은 영생을 준다고 하는 그 복음이 그렇게 쉽게 믿어졌을까요? 그들은 평생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으며 살아왔어요. 올림푸스 신의 12명의 그 제우스를 비롯한 수많은 신들을 믿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30년, 40년, 50년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 복음을 딱 듣고 쉽게 믿기란 너무나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참 유대인들이나 이 이방인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힘써서 전하면서 눈물로 내가 전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19장 8절 9절을 보면 먼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내용이에요.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회당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서 3개월 동안 들었지만 굳은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자기만 안 믿을 뿐 아니라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사람들 앞에서 기독교가 거짓이고 하나님 없고 뭐 이렇게 막 비방을 할 정도로 적극적 반대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쉽지 않았다는 것 이해되죠?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에게 갔어요. 할 수 없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가르치는데요. 조금 길지만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서 21절 자막인데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제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바울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과 눈물이라는 거예요. 사역이. 왜?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시험이 많은데 그걸 참으려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또 주를 섬긴 것과 그 다음에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장소 상관없이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권하여 가르치고 헌신적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그렇게 증언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1절 그 다음 요약이 뭐예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했다. 이게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요약이거든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가르치는데 복음을 여러분이 알아듣기 설명하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네. 암만 제가 길게 해도 3시간 이상은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3시간. 복음. 만일 더 확신반 그냥 그 요절들 다 설명해서 길게 해도 제가 하루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이 가르칠 수 있어요. 네. 3년 밤낮 가르칠 게 없습니다. 3년 밤낮 가르쳤다는 건 뭐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확신반, 성장반, 밤낮 가르치고 제자반, 사역반, 통성경 다 가르쳐도 2주면 뒤집었을 것 같아요. 믿기만 하면 다 하죠. 이들이 뭐예요? 3낮 밤낮 배워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사람도 있지만 왜 바울이 눈물을 흘렸을까요? 사역이 힘들어서? 핍박이 있으니까? 전 바울 대단히 마음이 아주 굳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일 때 사람 인정사정 없이 체포하고 눈물 전혀 없이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스데반 죽을 때 눈 깜짝 안 하고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가 저 외국의 다메섹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체포하기 위해서 정말로 눈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 잡으러 갔던 눈물 한 방울 안 날 만한 그러한 사람인데 3년 동안 눈물로 했다는 건 뭐예요?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그들 때문에 안타까움 가운데 눈물로 그렇게 한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는 에베소 교인이 되고 3년 만에 떠난 거예요. 자, 바울이 어땠을까요? 이제 그 에베소 교인들 떠났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들 친구들 있잖아요. 예수 믿던 에베소 교인 친구들. 그 친구들 아직 예수 안 믿고 아데미 여신 섬겨요? 그리스 신 섬겨요? 그 친구들이 내가 전도한 그 에베소 성도들을 가만히 놔둘 리가 없잖아요. 내가 없을 때. 야, 너 그 쓸데없는 거 믿지 말고 다시 우리 아데미 신 섬겨야 돼. 그거 보이지 않고 하는 그런 신을 어떻게 믿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신이 어디 있어? 얼마든지 그 이방인 사회에서 뼛속까지 아데미 신과 그리스 신들을 섬기던 그 동료와 친척들과 친구와 가족들이 얼마나 회유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물가에 놓은 어린아이처럼 바울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잘 지킬까요? 믿음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이 제일이니까. 여러분, 믿음 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얻고 산다고 해도 믿음이 없으면 비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분명히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제사함 받고 의로움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건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그는 죄사함도 없고 영생도 없고 지옥의 영벌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이렇게 낼 때 믿음이 없는 예수 밖에 있는 가족들이 있거나 이럴 때 가장 먼저 기도 제목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바로 예수 밖에 있는 그 가족이 예수 믿고 예수 안에 들어와서 영생을 얻도록. 그렇지 않으면 불못에 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믿음인데 그것이 우리가 후순위로 되기도 하고 아예 없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신년마다 기도 제목 여러분 보고 기도해 드리는데 기도 제목 낸 대로 기도를 해 드리는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데 사업 잘 되는 기도 제목
큰 유익이 없습니다. 아니, 저는 사업이 잘 안 됐으면 좋겠어요.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갔는데 허랑방탕하더니 잘 먹고 잘 살고 아버지 집보다 더 행복하게 살았더라. 아버지 집에 돌아올 일이 있겠어요? 우리 제일 귀하게 기도하는 제목이 건강과 가정 화목이에요. 예수 안 믿는데 건강하면 예수 믿기 더 힘들지 않을까요? 예수 안 믿는데 가정이 화목해서 행복하게 룰루랄라 여행 다니면서 즐겁게 살면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이 늦지 않을까요? 물론 직접적으로 그렇다고 하나님 나가서 다리가 부러지게 하시옵소서, 사업이 부도나게 하시옵소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예수 안 믿는데 너무나 잘 되고 형통하면 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늦춰지고 더뎌지게 될까봐 걱정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예수 안에 믿음 가지고 있는 것이 최고이고 믿음 없으면 최악입니다. 여러분 간구하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들 가운데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 기도할 때 어떤 거 기도하세요? 뭐 잘 되기를 다 기도하는데 다 자녀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들 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교, 원하는 진로, 원하는 회사 뭐 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 부모님의 마음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때로는 잘하는데도 감사가 없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기대만큼 공부가 안 되거나 부모님이 기대하는 만큼 대학교에 잘 안 가서 인서울에 가면 좋은데 저 이렇게 지방대에 가게 돼서 막 걱정하고 아쉬워하는 그런 마음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다면 전 그것으로 충분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사실 그렇게 따지면 정말로 내 자녀들이 원하는 좋은 대학교 공부 이렇게 안 될 때 어떤 부모들은요, 그게 너무나 부러운 부모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은커녕 중고등학교 학교 자퇴하고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공부 안 하겠다고 하는 그런 애들 가진 부모들은 그냥 제발 고등학교나 좀 마치고 어디 아무 데라도 좀 대학이라도 갔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님들도 있고요. 그것도 감사하고요. 어떤 부모들은요, 내 애가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닐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구리에 그 자폐 또 이렇게 장애 있는 그런 곳에 갔는데요. 거기 아이들 부모님들은 그 소원이 그거예요. 내가 아이보다 먼저 죽지 않게 하소서. 보통은 내가 먼저 죽고 아이가 나중에 살도록 하는 게 다 부모 마음이잖아요. 생전에 자식을 묻으면 가슴에 묻는 것처럼 고통스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부모들은 바뀌었어요. 제가 저 아이 놓고 내가 먼저 죽으면 저 아이들은 누가 돌보냐. 평생 조롱과 멸시로 살아갈 그거 생각하니까 내가 오래 살든 어떻게든 제가 저 아이보다 먼저 죽지 않게 하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들 부모의 마음은 애가 나 없이 밖에서 그냥 어떤 친구들은 나가서 혼자 좀 놀다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로 감사를 잃고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고 평생 감사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누구를 향해서 예수 안에 있고 지금 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믿음으로 있는 이것 제일 감사한 일이고 끊임없이 감사한 일이고 지속적으로 감사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영생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게 요즘 별로 없어.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천만에요. 내가 지금 이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것. 평생 감사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로 예정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사해 주셨고 이래서 내가 이 안에 예수 안에 이 믿음으로 있는 이것 내가 끊임없이 감사하고 기도할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만 해도 감사한데 내 남편에게도 내 자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준 것으로 인해 감사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간구해야 될 첫 번째는 아직 예수 밖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남편 있다면 예수 밖에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있다면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첫 번째 간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한 것은 감사 기도를 그치지 않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네. 여러분, 계명 중에 최고로 중요한 계명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분 여기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물을 때 4번 자막 보여줄래요?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인데요. 그 다음 겁니다. 그 다음 자막인데요. 4번 자막.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더 큰 계명이 없다. 최고의 계명이 사랑이다. 여러분 다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온 율법의 요약이고 완성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과 로마서 13장 10절을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율법이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그 다음 말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율법 어떻게 지켜야 되지? 무엇이 사랑인지를 알고 사랑으로 행하면 율법 지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 한마디로 뭐예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 제일인 것 여러분 다 동의하시는데 사랑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사랑이 제일인 것 아는데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명이면 99명 전부를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근데 바울이 너희가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로 모든 성도를 다 사랑했을까? 그런 의문도 들고요. 네. 그 의문을 드는 게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 에베소서 내용 가운데 더 많이 있습니다. 3번 자막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에베소 교회에 여기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내용을 보면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용납하지 못할 사람이 있고 용납할 일들이 있으니까 오래 참아야만 되는 그런 일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라는 걸 암시하죠. 그 다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켜야 되는 것은 힘써 지키지 않으면 분열되고 갈라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힘써 하나 되도록 지켜라. 이런 권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한 표현은 그 다음 구절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 말은 버리기 전에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어요?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정말로 모든 형제를 사랑하면 누구를 비방하는 일이 있겠어요? 분내고 노하는 일이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누군가를 향해서 분을 내거나 노하거나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이 버려야 될 정도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이것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사실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조건입니다. 따져보면요,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섞여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은 평소 예수 믿기 전까지 이방인을 뭐로 여겼어요? 짐승으로 따지면 한 글자? 예, 개로 여겼어요. 왜 개로 여겼느냐 하면은 그들은 개처럼 부정한 음식을 마구마구 먹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골라서 먹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뭐 개고기든 우상 제물이든 뭐 막 먹잖아요. 개처럼 막 먹으니까 멸시하고 개 같다고 비난을 했어요. 스로보니게 여인이 뭐라 그래요? 예,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하필 많은 짐승기에 왜 개예요? 그렇게 이방인들이 멸시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유대인이랑 같은 교회 신앙생활 하게 돼서 만날 때 감정이 좋을 리가 있습니까? 나를 개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 종족하고? 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향해서 좋은 감정을 애당초 갖기가 어려워요. 또 그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아시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위직 어떤 높은 사람들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집 노예들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쇠를 딱 묶어놨는데 이 옆집 저 노예 사고 팔던 얼마 전에 팔았던 노예하고 딱 묶어놓고 형제자매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아끼거나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건 이방주의인도 한다. 예. 바로 우리가 사랑할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요, 나를 받게 하는 자요, 나에게 원수 같은 자, 이런 자도 사랑하고 선대하고 도와주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어렵겠죠. 그런데 에베소의 말씀 아까 4장 31절 이하에 6번 자막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것에서 힌트가 나옵니다. 6절을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예. 그리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여러분, 여기에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 같은 사람, 미운 사람, 노예했던 사람, 그리고 또 만약에 나를 개라고 욕했던 그런 사람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저 권사님이 나 없을 때 나한테 이렇게 나쁘게 말했대. 예. 누가 나를 이렇게 안 좋게 흉봤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그 사람 사랑하기 어렵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너를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사랑할 때 그 사람 얼굴 빤히 쳐다보면 절대 못 사랑합니다. 예. 더 화가 나죠. 그럴 때 누구를 보라고요?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그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서 멸시와 수치를 당하고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벌거벗겨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울부짖는 그 음성을 참아내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했던 그 용서와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저가 나가 한 것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그를 용서할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일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완성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천국 가기 직전까지 안 될지 몰라요, 어느 교회든. 그러나 그런 일들이 시작돼서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 있고, 이방인도 유대인과 형제를 맺고, 주인이 노예와 형제라 부르는 일들, 그리고 정말로 용서 못할 일을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시작되는 그 일을 보고 바울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 그러한 사랑을 갖는 에베소 교회를 그치지 않고 감사 기도를 하게 되었다. 우리 남양주광영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으시면 아멘. 네. 큰 교회라고 믿습니까? 그렇진 않을 거예요. 부자교회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성도가 많아지거나 재정이 많아지거나 건물이 커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하면 사랑이 풍성한 교회, 주님이 명령하신 그 계명을 잘 순종해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기도 하고요. 우리 남양주광인교회 바울의 이 신앙 본받아서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할 것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변함없고 거짓없고 성실하신 그 사랑을 우리 노래하겠다. 이 고백을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걷지 않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예수 믿고 변화됐지만 참 우리 안에 사랑이 늘 메말라 있어서 조금만 나를 욕하고 나쁘게 말해도 울컥하고 울분을 가지고 분노하고 화를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나 한 몸 사랑하기도 벅찬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버리시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내가 불쌍히 여겨서, 내가 하나님께 잘한 것도 없고 예쁨 받을 짓을 한 행위도 없는데 그냥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너를 위해 사랑을 주노라. 우리가 그 사랑 생각해야 그 사람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께 냈던 분을 부끄러워할 수 있고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이 자녀를 희생하면서 주신 그 사랑이 내게 부음받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참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내 인색하고 옹졸하고 메마른 이 악한 마음을 내가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촉촉해지고 부드러워져서 정말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 알면서도 행하지 못했던 내 삶, 하나님 이제 정말 순종하고 사랑의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이런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없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메마르고 거칠어서 조금만 아버지 하나님 소리가 나고 불이 나고 불꽃이 뜨고 화가 나고 울분이 솟고 모든 사람은커녕 내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랑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아야 되겠습니다. 메마른 나의 심령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칠고 분과 아버지 하나님 노와 정이 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주여 부어지게 하셔서 정말로 예수 안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안의 사랑으로 살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미워했던 것을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미움과 분노와 성냈던 것들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씻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분노의 불꽃들을 삭히고 잠재우도록 주여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의 성령으로 우리의 사랑의 물로 사랑의 물 아버지 하나님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정말 세속적인 것 외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심령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조그만 말에도 불이 나듯 화가 나고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마음속에 꽁하니 두고 용서하지 못하고 분을 삭히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얼마나 삭막하고 메말라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그 풍성한 강물같이 흐르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어떠한 말에도 웃으며 넘길 수 있고 어떠한 죄에도 나도 그랬던 적이 있지
나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품고 넘어갈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둘러봐서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이제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을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 성령으로 그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리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 예물에 담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본 소득이 내가 번 것 같지만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직장에서 해고되지 않을 정도로 능력과 지혜 주셔서 주님 손에서 받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대표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연락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질 때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와 선교의 물질, 가난한 이를 위로하는 구제의 물질,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육의 물질로 잘 선용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배송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두 손을 들고요.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믿음이 제일 감사할 거리로 삼고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으로 삼고 나가는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